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라고 그랬지요. 음란과 쾌락의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약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그랬죠. 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인해서 고린도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때 만나요. 그렇게 거기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바다 건너 에베소로 건너와요.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떨궈놓고 자기는 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해서 저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서 다시 또 에베소로 옵니다. 여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 에베소에 와서 한 3년간 목회를 이제 하는데, 그 즈음에 바울이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날 즈음에 그 에베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그 에베소에 누가 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 겁니다.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잘 복음으로 훈련을 시켜놓죠. 그리고서는 이 아볼로가 그랬는지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랬는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볼로가 저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온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제 학식도 풍부하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도 했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운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또 양육하고 훈련을 세워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즈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아볼로를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읽어봤습니다만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분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졌다, 이 얘기죠. 그래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정신 차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은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에 속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 사는 그런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미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덜 떨어진 사람. 부모 앞에서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애들 같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4절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냐면 그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파당을 갈라가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육에 속한 그렇게 파당을 갈라놓은 것이 육에 속한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나 모두 뭘 중요시 여겼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배울 때 그 스승 그 학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 힐렐 학파나 또 샴마이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학파들의 그 출신들을 이제 중요하게 아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누구로부터 배웠다. 자기 스승이 누구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파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였고 또 이제 미드라시안 학파도 있었고 그 지금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학식이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명문대, 하버드대 출신, 서울대 출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에게서 지금 배우고서 뭘 주장하냐면 나 아볼로에게 배웠어.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인 아볼로에게 배웠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학교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야. 바울이 내 스승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오리지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내 스승이야. 이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학교 출신인 것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명함에다가
잔뜩 수많은 직위와 직책과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육에 속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육에 속한 일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가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자기 명함을 자랑하고, 자기 출신을 자랑하고, 자기 배경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육에 속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볼로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걸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지혜와 방법, 세상 철학과 가치관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심은 것은 그걸 심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엉뚱하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그 교회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없고 세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려는 그런 것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 즉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죠? 교회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모인 동창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신의 것을 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이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는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예수가 죽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세상이잖아요, 세상.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살고 예수가 죽는 모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것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왕 아니십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죽음도 지옥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여
예수를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너무나 자주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인 교회 안에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내가 살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는 죽고 너희는 살아있냐 이거예요. 왜 육신에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다. 내 스승은 누구다. 내 학교 나는 어디 출신이다. 왜 그런 걸 자랑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그리고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 순서당 로마서를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참 그것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 순서가 그렇게 쫙 정해진 것도.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즉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지어 세울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 성령이 나의 욕망을 자꾸 억누르도록, 성령이 육으로 사는 육의 법을 자꾸 억누르도록, 발음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욕망을 자꾸 누르도록, 그렇게 성령께 나의 삶의 주권을 자꾸 넘겨드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자꾸 고백하고 삶의 주권을 넘겨드려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이 되기를 자꾸 주재권을 넘겨드려야.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의 법을 따라 살던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이제는 영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고 그걸 위해서 서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전쟁을 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그 옛 자아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새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싸울 때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는 곳이 바로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바로 그 싸움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싸움을 북돋아주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군사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은 거기 가서 뭐예요? 군인 되면 뭐예요? 그냥
앉아서 놀고 세상에 나가서 뭐 군인 됐다는 거 자랑하려고 뭐 그렇게 보이는 군인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뭐예요? 싸움을 위해서 자꾸 훈련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땀을 흘려서 자꾸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꾸 훈련하는 곳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땀 흘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있는 이곳에는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시면 15장 강의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소망 충전소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절망에 빠져있고 나락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에게 소망을 충전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낭망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질병에 빠져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어디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가 없으면 어디서 위로가 있고, 예수가 없으면 누구에게로부터 소망을 얻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울은 이 교회가 소망의 장소가 되려면, 소망 충전소가 되려면 반드시 그릇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납. 소망을 담는 그릇이 용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납이라는 말은 이질감이 없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용납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닌 이 육신적인 것을 이루려고 사는 이 사람들은 항상 울타리 치는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차이를 만들어내요. 저거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내가 좀 뭐 배운 것 같고, 내가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잘생긴 것 같고, 내가 좀 저거보다 좀 뭔가 다르다 싶으면 그 다른 것, 그 차이를 가지고서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배운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명문대 나온 게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담을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를 가지고서 서로 울타리를 치고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허물어버린 그 담을 왜 우리는 서로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너보다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내가 똑똑하다, 너보다 내가 유명하다, 너보다 내가 높다,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저것도 그리스도의 것, 저것도 그리스도의 것, 나도 그리스도의 것.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나보다 가난하니까,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나보다 못났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저걸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구나.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주님의 용납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임에 있겠냔 말이에요. 이 모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몸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는 뭐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 싸움, 이 훈련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